우리 성도님들 등산 다들 해보셨죠? 뭐 큰 산이나 낮은 산이나 한 번 이상은 등산들 해보셨을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두 달 전부터 이제 등산 동호회가 만들어져서 매달 지금 등산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뭐 요즘은 잘 못 다니지만 20대 때까지만 해도 여름이 되면 한 2박 3일 코스로 지리산에 해마다 등반을 했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이제 구례에 딱 가서요. 구례에서 내려서 이제 버스를 타면 지리산 노고단까지 이동을 해줍니다. 노고단에서 딱 내려서 이제 본격적인 산행이 시작되는데, 처음에는 산에 올라갈 때 기분이 좋습니다. 막 콧노래도 불러가면서 이렇게 산에 경치도 봐가면서 산에 오르기 시작하죠. 근데 이제 시간이 몇 시간 이렇게 지나다 보면 조금씩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 딱 들어오냐면, 내가 이 어려운 힘든 산을 왜 올랐을까? 어차피 내려갈 거 왜 이렇게 올랐을까? 그냥 중간에 내려가 버릴까? 이런 별의별 생각들이 다 생깁니다. 근데 그렇게도 힘든 그런 마음으로 계속 등산을 하다가도 갑자기 힘이 불끈 솟아오르는 그런 지점이 딱 생깁니다. 어떤 지점이냐면요, 정상 몇 킬로미터 전, 이런 팻말이 딱 보일 때 갑자기 없던 힘이 막 불끈 솟아오르면서 그 정상을 향해서 내가 빨리 저 정상을 정복하리다 하는 마음으로 막 정상에 빨리빨리 오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지리산 같은 해발 한 1000m가 넘는 높은 산에서 가장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점이 바로 이곳, 정상을 몇 킬로미터 딱 남겨두지 않은 그 지점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저도 친구랑 이제 둘이서 지리산에 등반했을 때인데요, 막 힘들게 계속해서 2박 3일 동안 오르다가 드디어 정상 몇 킬로미터 전이라는 팻말이 딱 보였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힘이 불끈 솟아오르더라고요. 내가 빨리 저기를 정복해야 되겠다 해서 발걸음을 빨리 재촉해서 이제 정상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가 너무 급한 나머지 이게 제 머리 정도로 이렇게 툭 튀어나온 바위를 제가 보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그 바위에 머리를 꽝 하고 부딪혔습니다. 너무 아파서 그 머리를 부여잡고 끙끙대면서 앉아서 한참 동안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뒤에서 따라오던 친구가 바위에 금간 것 같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세게 이 바위를 부딪혔습니다. 왜 이런 정상이 가까워오는 지점에서 이런 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 걸까요? 이제 간단하죠. 며칠 동안 산행을 하느라 이렇게 체력이 바닥난 상태에서 이제 내가 빨리 정상에 올라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 급한 마음, 의욕이 넘쳐서 속도 조절도 안 되고 조심성도 없어져서 이제 사고가 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서는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이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 광야에 머물렀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방금 등산 이야기를 했는데, 이 등산으로 표현하자면 지금이 어떤 지점이냐면 정상 가나안 몇 킬로미터 전, 실제로 이런 팻말이 있지는 않았지만 그런 지점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자리에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있는 거죠. 이제 저기 이제 보이는 요단강만 건너면 그렇게 바라고 기다리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건 저의 예상인데요, 그동안 좀 쉬었다 갑시다, 좀 천천히 걷자고 이렇게 불평하던 사람들도 이 지점에서는 오히려 빨리 좀 갑시다, 빨리 우리 재촉합시다, 힘을 냅시다 하면서 성화를 부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이제 목적지도 보이니까 없던 힘이 생겨나고 얼른 저 약속의 땅을 밟고 싶은 마음으로 이제 가득했겠죠, 마음이. 그런데 그때 모두가 그런 마음, 빨리빨리 가고 싶은 그 마음이었지만 딱 한 사람 마음만은 달랐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모세이죠. 모세는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출애굽을 하면서 시작해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사람입니다.
사실 모세가 아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할 정도로 모세의 역할은 정말 컸습니다. 그동안 오면서 또 별의별 일들을 다 겪었죠. 그런 모세는 여기까지 오는 전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자들인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고 설레임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 반대로 이제 걱정을 했던 거죠, 그들을. 그래서 그 지점,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세는 어떻게 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저희 성경책의 신명기장 첫 장에 이 신명기에 대해서,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한 긴 설교이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자, 어떤 설교였냐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면서 주셨던 율법과 계명과 법도와 규례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제 출애굽 1세대는 다 떠나고 이제 2세대가 그 자리를 함께하고 있는데, 그렇기에 더더욱 모세는 지난 날을 되돌아보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이야기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가서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자신의 역할이 이제 여기까지다라고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저 같으면 이제 40년을 이제 돌고 돌아왔기 때문에 목적지가 또 저기 보이는 상황이라면 막 달리기를 시작했을 겁니다. 지리산에서 그렇게 머리를 꽝 박은 것처럼요. 근데 모세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게 우리가 설교라고 하니까 짧은 그냥 하루 이틀 있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2달 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율법을 설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모세는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건 앞에서 등산하면서 목적지가 보이는 지점에서 사고가 많이 난다고 했던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사고를 낼 거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고 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겁니다. 이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분명 지금까지 자신을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릴 것을 모세는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대로 뜻대로 행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열심히 설교를 한 거죠. 자,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특별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고 제사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얼핏 보면 사고하고 뭐 크게 관련이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본문 19절, 자, 본문 19절 함께 다시 한 번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자, 이렇게 시작하죠. 너의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라. 이 짧은 한 구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여서 드리기를 원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시작, 그 사건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그 시작은 뭐였죠? 어떤 사건이 있었죠? 바로 애굽의 재앙이 내려졌죠. 9가지 재앙, 우박, 메뚜기, 피 등 9가지 재앙이 그 땅에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왕 바로는 완고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재앙인 애굽 땅에 머무는 장자들과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게 되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내려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흠없는 어린 순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갈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10번째 재앙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예표가 되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양과 소 가운데 처음 난 수컷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치라 라는 명령은요, 애굽의 모든 장자와 가축의 첫 새끼를 죽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와 첫 새끼를 살려주신 그 구속사적 사건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념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또한 처음 난 새끼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헌금 드리죠. 우리도 헌금 드리는데 특히 11조 같은 경우에 그런 의미가 있죠. 11조가 내가 번 물질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아니라 제가 가진 물질은 모두 다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11조죠. 내가 잘해서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벌었는데 이 중에 11조,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제 모든 것을 이끄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이렇게 물질을 풍요롭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자, 근데 본문 19절을 보면 여기서 말씀이 끝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처음 난 소와 양을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 하면서 한 가지를 이제 덧붙입니다. 제가 그 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 그러니까 처음 난 양과 소를 자신들의 눈앞에 두고 이 사람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지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양과 소를 두고 어떤 고민을 할까요? 그러면 이제 방금 소의 첫 새끼를 부리지 말고 양의 첫 새끼의 털을 깎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소는 어떤 역할을 하는 동물이죠? 우리에게 툭불에 좋은 마블링에 또 풍성한 육즙이 있는 스테이크를 제공하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먹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 제가 생긴 건 서울 사람인데 이제 그렇게 우기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전라도 시골 사람입니다. 전라북도 어딜 봐도 시골 사람이죠. 근데 이제 제가 어릴 적에,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는데 제가 어릴 적에는 이렇게 동네를 다니다 보면 그 어르신들이 농사를 지으시려고 이 소를 끌고 가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소 달구지라고 하죠. 소 달구지를 이제 끌고 가는 모습을 이제 보면 아이들이 뒤에 조심스럽게 가서 소 달구지에 몰래 이렇게 딱 올라갑니다. 그런데 한참 동안 이제 이동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거리가 멀어졌다 하면 다시 내려와서 이제 돌아오는데, 그런 식으로 원래 소는 먹는 데 의미를 두기보다는 농사 일을 하는데 어떠한 것에 이동하는 수단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양은 어떤가요? 제가 몽골이라는 나라를 자주 갑니다. 담임 목사님도 예전에 이제 제가 설교할 때 저를 소개하시면서 몽골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뭔가 몽골과 관련이 있나 보다, 몽골 사람인가 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2007년도에 제가 당시에 청년 때 섬기던 교회에서 비전 트립으로 처음으로 몽골이라는 나라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너무 많은 은혜도 받고, 그곳에서 이제 비전 트립하고 선교를 하면서 내가 몽골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몽골어 찬양을 만들어서 그 나라에 보급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뒤부터 이제 몽골어 찬양을 제작하고 한국의 찬양 사역자들과 함께 그곳에 들어가서, 몽골에 들어가서 찬양도 보급하고 또 전도 집회도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1년에 한두 번 이상은 꼭 몽골에 들어갔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몽골에 자주 가다 보면 어떤 동물을 제일 많이 보게 되냐면요, 양입니다. 양.
우리나라에서는 뭐 강원도 양떼 목장 이런 데 가야 양을 볼 수 있는데, 몽골은 좀 거짓말 보태서 지나가다가 그냥 양 한 마리 들고 가도 모를 정도로 양이 정말 널려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몽골 사람들이 이 양을 왜 이렇게 많이 키울까요? 잡아서 먹으려고 키울까요? 물론 잡아 먹기도 합니다. 몽골의 양고기 참 맛있죠. 근데 이제 먹는 의미로 양을 키우기보다는 양의 털을 깎아서 팔기 위해서 양을 키웁니다. 그래서 실제로 몽골에는 그 양털, 뭐 염소털, 캐시미어 이런 게 굉장히 유명하죠. 자, 오늘 본문, 이 당시에도 소와 양은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소는 농사와 이동수단으로, 양은 털을 깎아서 파는데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소의 첫 새끼를 부리지 말고, 이 말씀이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양의 첫 새끼의 털을 깎지 말고 라는 말도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자, 이 두 가지가 다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욕심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와 양의 첫 새끼를 앞에 두고 분명 갈등할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떤 갈등일까요? 소와 양이 이제 새끼를 낳았습니다. 그 소와 양의 첫 새끼를 보면서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앞으로 이 소로 농사를 지으면, 앞으로 이 양의 털을 깎아서 사람들에게 팔면 큰 소득이 될 텐데, 한 10년? 많으면 한 20년 이상 이 소와 양으로 우리의 재정을 좀 불려나갈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거라 모세는 예상했던 거죠.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전에 이제 저의 모습을 좀 바라보게 됐습니다.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 그런 때 있죠. 그달에 생각지도 않게 뭔가 목돈이 나가거나 큰 돈이 나갈 때 11조를 한 달 걸러야 될까? 아니면 다 쓰고 나서 남은 돈으로 11조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 제가 이제 재정에 대한 훈련이 덜 됐을 때는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제 11조를 세금 전으로 계산하느냐, 세금 후로 계산하느냐.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말씀 안에 포함이 되는 그런 말씀이죠.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이 말씀이 저는 그래서 이렇게 들렸습니다. 너의 물질을 카드값을 내는데 먼저 사용하지 말고, 아이폰을 사는데 먼저 사용하지 말고. 혹시 이 말씀이 저처럼 그렇게 들리신 분은 없으신가요? 21절에서도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 짐승이 흠이 있거나 졸거나 눈이 멀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 드리지 못할지니. 이 말씀도 동일합니다. 어떻게 들리냐면요, 쓰고 남은 것으로 드리지 마라. 성의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은 불순한 태도일 뿐 아니라 불신앙적인 행위다라고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온전하게,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특별히 그 표현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그 마음을 표현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그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을 때 성경에 보면 질투라고 표현하실 정도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존경하는 분이 이제 저희 아버지인데요, 이제 참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어릴 적에 기억에 남는 게, 아버지께서 이제 서비스업에 종사하셨는데 매일 일을 마치시고 집에 들어오시면 이제 그날 수익을 정산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날 수익을 이렇게 정산하시면서 항상 뭘 하셨냐면 10의 1조를 구별해서 옆에 떼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렇게 10의 1조를 떼서 11조를 딱 모아놓은 다음에 주일이 되면 이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습니다. 뭐 세전, 세후 이런 계산 없이 무조건 그날 주신 그 수익의 10의 1조는 꼭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미리 떼어서 올려드렸던 모습을 저는 계속해서 보면서 자라왔습니다. 요즘도 아버지께서 그런 고백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부유하진 않지만 재정이 물질이 마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드린 이 11조 덕분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간, 힘, 재능 같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봤을 때 오늘 금요 기도회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드리는 거죠. 뭐 다른 일 잡을 수도 있고 집에서 더 쉬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 시간을 사용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나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앞에서 찬양했던 예담 찬양단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겁니다. 매주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하지만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나의 마음이다라는 의미로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는 것,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그들에게 내 물질을 나누는 것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을 드리는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일들이 꼭 진행될 때마다 꼭 유혹이 찾아옵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단 정지시켜놓고 설교한 이유가 바로 그거죠. 수많은 유혹들 앞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훈련시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서 저는 우리 충신교회에서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등부 때 이제 설교를 하면서 아니면 아이들하고 개인적으로 만날 때도 이 주일 성수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사용해야 된다라고 많이 이야기해요. 근데 사실 그렇게 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미안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바쁩니다. 저보다, 우리들보다 바빠요, 다들.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학교에 가야죠. 학교 끝나면 학원으로 갑니다. 그리고 학원 끝나고 저녁에 집에 오면 이제 남은 숙제나 이제 뭐 예습 복습 같은 거를 하고 잠이 들죠. 물론 뭐 그런 거와 먼 삶을 사는 친구들도 있긴 한데, 아무튼 그렇게 우리 아이들은 매일매일 그렇게 바쁜 일상을 보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주말에 시간이 좀 돼서 못한 것들 좀 하고 이제 밤에 좀 놀다가 잠이 이제 들죠. 그러면 다음날 주일날 아침 9시 반까지 고등부 예배에 나와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도 고맙다, 예배 자리로 나와줘서 고맙다, 피곤하지만 이렇게 나와서 졸면서 예배 드려줘서 고맙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주일 성수에 대한 그런 개념을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주곤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주일 성수를 그렇게 강조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아이들이 훈련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요,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면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주일날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유혹이 방해되는 것들이 더 많이 찾아오죠. 그래서 지금 이 청소년 시기에 이 주일 성수에 대해서 바로 교육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시간이 흘러서 예배가 다른 것보다, 아니면 나의 신앙이 다른 것보다 덜 중요하게 여겨질까 봐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는데요, 편안해져서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위험한 때가 바로 그런 때죠. 익숙해질 때, 신앙생활이. 이제 저도 모태 신앙이라서 이것을 너무나도 잘합니다. 그런 경험들을 너무나도 많이 해봤습니다. 이 익숙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열정이 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가졌던 열정이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이 말씀 앞에 나의 생각을 탁 올려놓을 때도 있습니다. 말씀을 조금 이제 안다고 말씀을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해석해 버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는 운전도 그렇죠. 운전 초보 때는 정면 딱 응시하면서
차선 변경도 잘 안 하고, 그리고 교통법규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그렇게 운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운전이 익숙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핸들을 한 손으로 잡죠. 그리고 옆에 시트에 팔을 올리기도 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 정도는 괜찮지, 뭐 유도리 있게 여기서 이렇게 딱 유턴하는 거 괜찮아, 여기서 불법으로 이렇게 트는 거 괜찮아 하면서 법규를 준수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이제 사고가 납니다. 사고가 한번 딱 나면 아차, 그래 내가 초심을 잃었구나 하는 마음에 그대로 이제 운전을 하죠. 이제 초보 딱지 뗐다고, 아니면 익숙해졌다고, 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지인 정상에 다 왔다고 의욕에만 불타고 있을 때, 또 긴 세월 광야를 떠돌다 드디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마음이 부푼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사고치기 딱 좋은 때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고치지 않는 방법, 사고나지 않는 방법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겠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고나지 않는 방법. 가장 먼저는 우리의 힘을 빼야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딱 문 앞에서 그것도 2달 넘게 잡고 설교한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을 빼기 위해서입니다. 백성들의 생각에 힘을 빼는 것, 욕심을 내려놓게 하는 것, 그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설교한 목적입니다. 무언가 잘 될 때 우리는 멈춰서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고 있는지 그렇게 확인하는 시간을 우리는 계속해서 가져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첫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아니면 나의 공로, 나의 욕심이 점차 올라가서 내 삶의 모든 일들이 내가 잘해서 그렇지, 내가 잘나서 그렇지, 이렇게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 계속해서 우리는 나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필요한 게 있는데요, 바로 말씀 앞으로 가야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라 해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저지를 수 있는 잘못을 세세하게 이야기해 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죄를 짓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한 거죠. 오늘 본문에서 소의 첫 새끼를 부리지 말고 양의 첫 새끼의 털을 깎지 말고, 그리고 21절에서 그 짐승이 흠이 있거나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그리고 피도 먹지 말라라고 설교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하길 원하셔, 너의 이런 모습을 기대하고 계셔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더 깊이 있게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깨달은 그 말씀대로 우리는 행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죠. 이 신명기서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내게 주신 힘도, 내게 주신 물질도, 내게 주신 건강도, 내게 주신 가족도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되는 것도, 하나님께 구원을 받게 된 것도 우리의 공로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그게 가능해지게 된 거죠. 이처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총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날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충신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불쑥불쑥 찾아오는 그 유혹 앞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사실 그 유혹 이겨내기 어렵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계속해서 간구해야 합니다. 나의 힘은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성령님,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매일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릴 그 기도도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처럼 날마다 이 성경이 그냥 집 앞에 어느 쪽 보기 잘 보이는 곳에 뭔가 이 성경을 두면 마음이 평안해져. 이 성경을 베고 자면, 어떤 가수는 성경을 베고 자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게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은 철저하게 우리가 읽고 보고 묵상해야 합니다. 기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론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도 이 말씀 속으로 더 들어가면 우리를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한 그때 우리의 필요에 맞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행함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충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